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자주 하진 않고 한 번 정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 나오신 지 몇십 년 되신 분도 계시죠, 그죠? 몇십 년 되신 분도 계시고, 교회를 나온 지 이제 1년 아니면 몇 개월 정도 되신 분도 계십니다. 주일 되면, 일요일 되면 다들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어찌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죠? 주일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꾸미고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또 가까이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 쉬고 싶을 건데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것도 같은데 집에 있지 않고 이렇게 챙겨서 준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0만 원씩 나눠주면 당연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올 건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헌금을 냅니다. 자기의 지갑을 털어서 헌금을 냅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 대단하네요 칭찬해주면 또 기분 좋아서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은데 교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와서 조금 더 깊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받는 스트레스를 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회를 안 나올 만도 한데 그래도 다음 주 되면 또 교회를 나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교회를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단체가 이렇게 쉬는 날 스스로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찌 보면 의무도 아닌데 포기하지 않고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어찌 보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왜 나옵니까?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클럽에 수영교실에 등록을 했습니다. 수영교실에 왜 등록을 합니까? 수영을 잘하려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그 수영교실에 등록을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수영클럽에 등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비를 돈을 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쁜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냅니다. 때로는 강사가 왜 그리 못하냐고 이렇게 야단을 쳐도 그래도 참고 나가서 수영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영을 배워야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희생을 하면서 가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수영교실에 등록을 했는데 수영은 안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서로 게임하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수영교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교실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는 수영을 배운다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야기하러, 친구 사귀러, 아니면 내가 게임하러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면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왜 나옵니까? 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냅니다. 헌금도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듣기 싫은 소리,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래도 참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교회 나오는 목적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른 목적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면 그분들은 금방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 나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에 왜 다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교회보다 더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해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천국 소망이죠. 소망에 관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라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소망의 이유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때에 우리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입니까? 수영교실에 다니는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소망이 뭡니까? 수영을 잘하고 싶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자유형을 잘하고 싶어. 나는 평형을 잘하고 싶어. 이런 목적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뭡니까? 수영을 잘하고 싶다는 공통적인 소망입니다. 목적입니다. 수영교실에 오면서 나는 수영교실 와서 테니스를 잘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통된 소망, 공통된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 소망, 이유, 공통된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져. 평안해집니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돼.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여기에 외부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어. 이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적이라면 교회가 아니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평안해지는 것, 교회보다 어찌 보면 산에 올라가면 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 다른 클럽에 가면 훨씬 더 재밌는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유일한 목적,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소망, 그런 목적,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통적으로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목적,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목적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소망 때문에, 궁극적인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십니까? 착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쁜 일 하나 했으면 착한 일 하나 하면 나쁜 일 하고 쌤쌤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철학이나 아니면 참선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해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왜 석가모니나 마호мет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 교회를 그만둘지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우리 학생들 공부한다고 바쁘죠.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바빠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교회를 나옵니다. 그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교회 나오니? 안 나가면요 아빠한테 맞아 죽어요.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그 아이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부모님 말 안 들어도 되는 나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나와야 될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었고 오직 그것은
부모님께 맞아 죽을까봐 나왔는데 자기가 더 힘 세지고 머리 커지니까 안 나옵니다. 한국에 그래서 어른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온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으면 나이가 어려도 많아도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에서만이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슈퍼 가면 슈퍼 가서 물건을 삽니다. 슈퍼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됩니다. 크레디트 카드 줘도 됩니다. 됩니다만은 카드도 어차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을 줘야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 값은 돈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원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왜 돈을 줘야지 물건을 주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해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같이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다른 걸 주면 절대 물건을 주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더 귀한 것 같은데, 돈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일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기를 잘 안 쓰는데 이게 저한테는 소중한 겁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제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20년 전에 제 집 사람이 그 네잎클로버를 코팅해 준 게 있는데 그걸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일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게 소중한 겁니다. 읽어보고 싶습니까? 열어보시면 1996년 1월 15일 이때 제가 처음으로 선교 여행으로 필리핀에 간 때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가 기행문을 일기를 적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읽어보면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돈보다 저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를 줘야지 이것을 제가 바꾸겠습니까?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거기 그 계산하는 점원에게 이것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맡아두세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겁니다. 이거 맡아주고 내가 이 물건 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면 돈을 내야지. 안 그러면 절대 물건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 소중한 것이지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자기 생각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철학, 참선, 다른 종교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 생각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내가 이것에 동의를 하건 동의를 하지 않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서는 사망입니다. 착한 일로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 규칙을 만드신 분의 그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착한 일 아무리 해도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오직 사망으로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정하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갚아야 됩니다.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고통받는 곳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어. 이것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죄가 들어갔다. 그럼 천국입니까? 더 이상 천국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 죄 있는 자, 죄
한 곳에 모으시고 거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지옥에 밖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다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우리를 만드셨다가 죄를 지으니까 다 지옥에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 해놓고 왜 사람들 다 멸망시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지어서도 없다고 해주십시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하셨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날 내 위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어떤 거 너희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는 어제 내가 잘못했다. 다시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이 울고, 다 살리려고 하니까 공의가, 정의가 울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 죽여야죠. 어떤 분들은 그냥 봐줍시다. 평소에 보면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봐줍시다.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살려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죠. 그 죄인들 다 죽여버리면 제가 하나하나 가진 사람들 다 죽여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하나님이 오늘 당장에 안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당장에 분리를 죽이면 죄 하나라도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도 없고 다 살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갚게 하자. 대신 죄값을 치르자. 죄의 삭슨 사망이 했는데 그 사망을 대신 치르게 하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뭘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았습니다. 흠이 없는 짐승.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죄를 거기에 증가를 하고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우리는 제물이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 물론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속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걸로 골라서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냥 간과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종교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오지 않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못 믿어. 차라리 사람들을 모을 것 같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예수다. 이게 훨씬 사람들 모으기 쉬울 겁니다. 사람들 이성에 훨씬 더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인물이 아닌데 사실적인 인물로 그렇게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존 인물 아니지 않습니까? 실존 인물로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 인물이라는 그것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믿고 안 믿고 하는 그게 아니라 알고 알지 못하고의 종류입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스가모니, 또 잘 모르십니까? 스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4명 가운데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인물들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기원전 4년경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3세쯤 될 때에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믿고 안 믿고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 나오는 역사학자들도 그것은 다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인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죽었으면 한 사람의 죄만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 한 분 죽었는데 전 인류, 역사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무게는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소중합니다. 아마 이 지구에서는, 우주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제일 소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목숨이 소중한데 파리 몇 마리하고 사람의 한 사람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파리 한 10억 마리 잡아서 갖다 주면 사람의 한 사람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파리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끼리도 목숨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은 창조주입니다. 어떤 피조물 다 모아서 갖다 줘도 예수님의 그 창조주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치러야 될 죄값이 없을 것입니다. 너 죄인이지? 얘 죄인입니다. 너 죄가 있으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해. 지옥 가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죄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는 치러야 될 죄값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대신 치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죠? 얘를 먹이지요. 얘를 먹인다 해가지고 저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 대신해서 깜빵에 가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자기 자식을 누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 무한의 존재였지만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파리의 몸 안에 갇히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내가 인격이 있는데 파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파리들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창조주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성을 가진 채로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몸 속에 가진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 얼마나 큰 결단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은 이 사랑을 24살 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처음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깨닫고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까? 그 사랑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큰 사랑이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겠구나. 자기 아들도 죽이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 사랑에 경외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은 그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앞으로 살아갈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이유가 되시고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싫은 소리 해도 그래도 내가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간직하면서 누가 나에게 너 왜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죄인들인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은 감히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예수님 늘 마음속에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들 왜 교회 나가느냐? 너 지금 무엇을 믿느냐? 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소망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저 당연한 일로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10년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엄청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유혹과 시험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